입니다. 난 예수입니다. 전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일컬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학자 이반 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이럴 때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대는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그 다음에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고,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건강해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제일 먼저 파괴시킨 것도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먼저 파괴시켰습니다. 이만큼 모두가 가정의 귀중성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괴시키는 자도 또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가정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절반이 아닌 10명 중에 1명만 우리 집에 정말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정이 지금 쉼터와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애굽에서 어느 날 큰 난이 벌어졌는데 장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먼저 난 초태생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붉은 피를 칠해라. 그러면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그 붉은 피로 바른 이스라엘 가정만 재앙이 넘어가고, 그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은 많은 그런 재앙을 당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가 뭐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얘기는 그 가정에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배드린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어떠한 재앙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십시오.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정성 들여 예배드린 가정은 어떠한 재앙도 쉽게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가정 예배를 생활화했습니다. 그들의 가정 예배는 주로 안식일 날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잡습니다. 전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는 큰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숙제 다 해놓고 기다려라 하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틀립니다. 야야 시장 가자 하고 장바구니를 들려보냅니다. 꼭 시장에 동참시킵니다. 물건을 파고 사는 상인들의 얼굴과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주고받는 일들 속에 장사하는 법과 상거래를 익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배우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장을 같이 동행하면서 상수를 가리키고 그들의 분위기를 익혔는데, 놀랍게도 우편 방식으로 홈쇼핑을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어즈라고 하는 미국의 통신 판매망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는 던킨 도너츠, 미국 최초의 청바지 리바이스, 캘빈 크레인, 캐스, 조다시, 폴로, 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의 제품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법과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터득 익혔기 때문에 벌써 이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상당히 머리가 장사하는 쪽으로 튀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꼭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식사 전에 예배를 드리면 참을성을 길러지겠죠. 그러면서 보통 아이는 절대로 음식이 배가 고프면 칭얼대면서 밥 먼저 달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세상 가도 아무리 졸라도 예배를 드린 후에 밥을 줬습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빠도 하나님 제일주의, 힘들어도 하나님 제일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린아이 때 참을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배가 우선이며 예배드린 후에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견이 왜 명견이에요? 가장 명견은 3일쯤 굶어놓고 고기 덩어리를 코앞에 놨어도 주인을 바라보며 주인의 명을 기다리고 나서 주인이 먹어 할 때 먹지, 세상 가도 주인이 먹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물인 개도 그 훈련이 되면은 그렇게 참을성을 길러낸다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 후에 우리 음식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의식화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꼭 헌금을 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이 항아리를 놓고서 아이들은 동전을, 그리고 어른들은 지폐를 넣고 이 돈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는 구제금으로 꼭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훈련, 나눔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이 세계를 먹여 살리자, 그네들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우리 민족이 세계를 먹여 살리자. 여기 파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드렸어요. 성경에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은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5,000명 것을 독식해서 내 주머니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 혼자서 5,000명을 먹이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어떤 것이 성공했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잔뜩 사서 수십억 붙잡고 있는 그것이 부자인가요? 나누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벌써 의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먹여 살리자, 우리는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야 된다. 이런데 우리는 그것이 반대적인 현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만큼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축복하는 또 의식이 있는데, 음식을 딱 먹을 때에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일조량을, 모든 자연 환경을 열어주셔서 내게 음식 입에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많은 이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더불어 이것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손길을 통하여 음식이 만들어지게 하신 그 음식,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 학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일약 큰 유명인이 됐는데, 물을 놓고 계속해서 물아 고맙다, 너는 너무 훌륭하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너는 정말 훌륭한 것이다 라고 계속 물을 칭찬했더니 물이 육각형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물이 보이는데, 물에다가 막 욕을 하고 나쁘다, 형편없다, 밉다라고 했더니 물이 푹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아나운서실, MBC 아나운서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비커에다가 똑같이 밥을 넣고 한쪽에는 계속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봐봐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다, 우리를 살리는 밥이다, 너는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다 하고 했을 때 밥이 오랫동안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 미워, 싫어, 너는 귀찮은 존재야, 밥 먹기 싫어 막 그러면서 밥을 저주했더니 또 빨리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규정하냐? 물을 칭찬하고 물에게 고마움을 뜻할 때 물이 명확하게 육각형을 나타내며 명료하게 살아있는 결정체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이 몇 프로가 수분이에요? 60%가 아니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이 70%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칭찬해야 돼요. 너는 멋있다. 너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 유일한 정말 축복의 통로를 만들었어. 너는 걸작품이야. 계속해서 나에 대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칭찬할 때 물의 육각형으로 정확하게 결정체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원들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칭찬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색이 달라져요. 피부가 달라져요. 건강이 회복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며 미워하며 상대방에게 미움을 갖고 그렇게 자꾸 미운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절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젊다, 긍정적이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지고 젊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해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축복하며 감사했을 때에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70%의 수분이 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음식을 투정하면 음식에 대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음식이 저주받은 음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유익되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어른들 옛날에 보면 너 밥 투정하면 취한다. 밥 투정하면 너 복이 나간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많은 음식을 만들도록 그 과정에 손길을 통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반대로 음식이 불평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원망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배를 통하여 밥을 먹고 나면은 그 밥상머리에서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요새 너 성적이 어떠냐? 너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너 지금 아쉬운 것이 뭐 없느냐? 내 몸의 상태는 어떠냐? 컨디션은 어떠냐?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TV를 켜면은 5천원 만의 식구가 모였을 때도 TV를 켜놓고 밥을 먹으면 우리의 대화를 차단시키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원흉이 되는 것이 TV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TV보다 서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이들 특별히 인터넷을 게임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것은 아주 극히 독약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밥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그렇게 먹기 때문에 일단 밥 먹을 때는 정성들의 음식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 아이들도 건강하고 여러 가지 영과 육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1차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끝나면은 이제 물로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라도 뭐 하나 놔야 되는데 그걸 디저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디저트 문화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시 초콜릿이 최고 미국에서 인기 있는 초콜릿인데 이 유대인이 만들었고요. 하켄다즈, 바스킨라빈스, 베넨제라 이 아이스크림 다 이게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아하, 식사 후에 대화를 만들기 위한 그 중간적인 매체 속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음식이 뭘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디저트 음식인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됐습니다. 밥을 먹고 앉아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좀 있어야 될 그 시간을 이 디저트가 개발되면서 그들은 더욱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30분 내지 1시간 가족원들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 살아가는 길이지요. 자녀와 부모의 더 대화가 막혀있고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그들도 또한 귀찮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대화 창구를 만들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첫 번 받는 포대기가 강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새내기들도 있고 그런데 강보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강보를 준비할 때 천 좋고 부드럽고 섬유질이 많고 그거 아니라 그들은 강보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써서 강보를 만든 뒤에 그래가지고 아이를 첫 번째 받을 때 성경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서 3살부터 10살까지 그런 모세오경, 그다음에 토라를 가르치는데 3살부터 10살까지 그 사이에 성경 구절을 100구절을 암송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근원을 말씀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이 뭐냐? 말씀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이 와도 자기가 애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으로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주도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24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내가 복덩어리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너는 복을 받을 자녀다 하면서 자녀를 계속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스웨덴의 정말 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잠시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까요?
됐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레나 마리아가 만들어진 상태를 보고 있지만 처음에 났을 때 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 겁니다. 특별 시설에다 맡겨서 키우십시오. 그를 어떤 시설에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사여 복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 아이에게 주입시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훌륭할 수 있어. 하고 그에게 암시를 불어넣으면서 음악에 대한, 특별히 노래에 대한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개발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에게 자신감을 키우면서 넌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킬 때 이는 스스로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기 개발에 힘써서, 여러분 그 밑에 작은 자막 화면도 나왔지만은 그는 접시 닦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자수도 놓고 수영대회를 나가서 장애인대회에 나가서 4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 끝나고 나서 장애인 대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는 2013년도에 또 한국에 와서 이제 자랑스럽게 세상 앞에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만큼 사랑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성적이, 우리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인으로 자녀를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훌륭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자아상을 심어주고 대화의 창구를 통해서 자녀의 순간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잘 터득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집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 정말 집안이 잘 되면은 아이고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하면서 남의 식구 들어왔을 때 칭찬이 자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받고 난 이후부터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간 그를 노예로 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들어가 있는 나라인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뭘 의미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복덩어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예요. 이런 복덩어리가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 6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복은 영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도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새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얘기고 재해와 질병 속에서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일 경호로 자기를 지킴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아닐까요? 대통령 경호실 대단합니다. 유단자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대통령 떴다면 사방에서 에워싸서 경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철통 같은 경호 속에서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고요, 유경수 여사도 총으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은 총으로 죽습니다.
아무리 인간 띠를 두르며 이중 삼중으로 경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뚫리게 돼 있고 지킴에 허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완벽한 지킴이 될 줄 믿습니다. 쉐마르라고 하는 이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를 쳐서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믿음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헤릿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릿크스는 자기를 반대파 사람에 쫓겨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도망치는 곳이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그 상황 판단을 한 사람들이 이 동굴 안에 숨지 않으면 숨을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동굴을 이제 발견해서 그 동굴로 이 찾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 있어서 숨어보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서 밝은 쪽이 잘 보이잖아요. 자기가 들어와서 숨어 있고 난 후에 되니까 거미라는 놈이 나와서 앞에 동굴 앞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미줄을 다 치고 난 후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거미줄 쳤는데 여기는 안 들어왔어. 거미줄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안 들어왔구만. 그럼 다른 데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물인 거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하찮은 거미줄을 뜯어내면 쉽게 뜯을 수 있는 그 거미줄이 막강한 추격자들을 따돌리게 하는 강한 무기가 될 줄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깁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대군사를 불러서 이잡듯이 맞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사울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되잖아요. 그 훗날 하나님이 사울의 손길에서 자기를 지키신 것을 찬미하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차를 타면서 운전석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안전띠예요. 안전띠는 차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추돌 사고가 일어날 때에 나의 충격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안전띠를 두릅니다. 차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띠를 두르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안전띠를 많은 것을 삼습니다. 돈의 안전띠를 두릅니다. 권력의 안전띠를 두릅니다. 명예의 안전띠를 두릅니다. 지식의 안전벨트를 찹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전띠, 안전벨트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총선을 치르면서 정가를 보면은 그렇게 불호령을 내면서 세상 것을 다 가져가던 그런 권력가들도요, 주풍낙엽처럼 온데간데 없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안전벨트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믿음의 안전벨트를 차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나를 나대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안전띠, 안전벨트는 바로 믿음의 안전벨트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좀 길지만 여러분들의 안전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주 중대한 수술을 받는다든지 미지의 세계 여행을 할 때 좀 위험스러운 도전을 할 때 꼭 이 시편 120편을 암송하고 간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121편을 외우시고 또 암송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시편 91편 7절 읽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고 우리는 평상적인 정말 좋은 기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합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얼굴은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에 이제 부부싸움 속에 관계가 소원한 사람은 없습니까? 부부싸움 하면은요, 얼굴 꼬라지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애면하죠. 교우 관계 속에서도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 쳐다보질 않습니다. 자꾸 저쪽에서 누가 오면 돌리고 방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얼굴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사이가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얼굴을 애면하면 차갑고 냉랭하며 관계가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애면했다면 그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윗은 범죄한 후에 밧세바와의 불륜관계 후에 시편 51편에 그는 통안에 글을 이렇게 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짓고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게서 떠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 나를 떠나보내지 말고 내 곁에 계셔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일치될 때에, 그래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님과 나의 얼굴을 맞대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애면했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축복을 받는 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밝은 얼굴을 보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축복의 기도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는 자녀된 우리도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부모님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만 답변하면 됩니다. 성도를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는 재미로 삽니다. 성도는 방해하는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재미로 삽니다. 성도는 날아가는 메추리기를 떨어뜨리는 재미로 삽니다. 성도는 성난 바람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재미로 삽니다. 이게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여주시고 어떤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잔잔케 하시고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십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는 특별히 아버지들은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며 출타할 때는 그 자리를 자식이 앉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앉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사장 된 아버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 아버지가 오늘 이와 같이 복을 빌어야 되고 얼굴을 비치게 하고 지켜주시기를 비는 것이 제사장 된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입니다. 아멘. 내가 봐도 여러분 가정사에
그 남편의 위치를 뒤흔드는 것은 스스로의 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을 내는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강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평강이 아니라 파도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일지라도 병들지라도 줄일지라도 얽힐 문제가 얽혀서 언제 해법이 일어나지 않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거기에 매여서 움츠려들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여유로움을 부리면서 내가 문제 속에 파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샬롬의 복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편안의 복이 아니라 평안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교리에서 여기까지 올 때요, 교리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걸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전거 타고 오는 방법이 있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 방법이 있고, 차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걸어오는 것보다, 이 더운 날씨에 걸어오는 것보다는 오토바이 타는 것이 낫고, 오토바이보다는 애구수 차 누가 운전해주고 뒤에서 쏙 기대면서 오면 편안해요. 그러나 애구수 차에 기대면서 운전수 두고 있으면서도 속은 부글부글 불안 속에 떨고 있고 복잡한 평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닝을 몰고 오더라도 휘파람 불며 내 속에 평안이 있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평안의 복을 누려야 돼요. 평안의 복.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편안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늘 다스리면서 평안의 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는 살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장 위기라고 느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해가 저물었으니까 내일 가시지요 하고 만류했지만 급한 환자 때문에 필이 먼저 그곳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불사 하필이면 강도들이 제일 출연이 많이 나오는 곳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오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 부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4편 8절이 탁 떠오른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떠오르. 그렇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평안히 눕고 자자. 나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고 그는 그 밤에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때강대돌 12명이 차를 덮으려고 할 때에 7 큰 장정들이 무장을 하고 차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군인이 있어요. 산속에 무슨 무장한 군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선교사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평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 된 아비가 믿음을 잘 유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기도를 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하며 안정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4개 복을 주시고 4개 할 때 4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제일 복을 누리고 싶을 한 명만 부르면은 나머지 자녀까지 거기에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누구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집에서 이걸 써놓고 그 4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의 자녀 이름들을 써놓고 매일같이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매일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로 키움받은 자녀는 부모님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 감사한 부모 우러러보면서 서로 따뜻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